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4장 19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읽을 때 실제로 살아계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가로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 듣는 것이 하나님 말씀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하니. 아멘.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겉모습을 보지 않으십니다. 온전히 우리의 마음에, 우리 중심에만 관심이 있으시고 우리 영혼을, 우리를 예수님은 사랑하십니다. 오늘 우리가 말씀에만 집중하면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실제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줄로 믿습니다. 본문에서 베드로는 어린 하인 앞에서 예수님을 부인하던 이전 모습과 달리 회당의 관원들 앞에서 담대하게 예수님을 전하는 모습입니다. 본문에서 이 베드로가 변화된 이유를 찾아보면 바로 이 보고 들은 것 때문입니다. 그러면 베드로는 과연 무엇을 보고 무엇을 들었을까요? 사도행전 2장에서 성령 하나님의 내주, 즉 부활하신 예수님을 경험한 것입니다.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실제로 보고 들은 것입니다. 오늘 이 경험을 통해 얻는 그 믿음과 확신에 대해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2025년 8월 1일부터 7박 8일 일정으로 학생회 청년회 중심으로 선교팀을 구성하여 7박 8일 일정으로 선교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 선교 주제는 Confidence in Companionship이라는 의미입니다. 번역하면 동행에 대한 확신입니다. 선교 지역은 라오스입니다. 코로나 이후로 학생회 청년회를 중심으로 가는 선교는 사실상 처음입니다. 그래서 우리 학생회 청년회에게도 물론이거니와 우리 중심교회 공동체에게도 굉장히 중요한 선교가 될 것입니다.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번 선교 주제는 동행에 대한 확신입니다. 예수님과 동행에 대한 확신이 이번 선교의 주제입니다. 선교를 준비하는 과정부터 또한 현지에서 사역하는 그런 모든 시간을 통해 실제로 하나님을 보고 들음으로써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시는 그 사실에 대한 확신과 분명한 믿음을 갖는 것이 목표입니다. 보내는 선교사로서 우리 중심교회 모든 가족분들이 본 주제와 말씀을 생각하시며 관심과 기도로 함께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선교는 무엇일까요? 선교는 무엇일까요? 한국 민족 백과 사전에 따르면 선교는 그리스도교 신앙을 선전하여 널리 펴는 이를 뜻하는 기독교 용어라고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이 선교입니다. 그러면 선교의 대상은 누구일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영접하지 않는 자가 선교 대상입니다. 그 사람이 바로 나입니다. 선교의 1차적 대상은 타인이 아니라 바로 나 자신입니다.
그래서 이번 선교를 통해 선교의 1차적 대상인 나를 선교하려고 합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나라는 틀에서 벗어나는 것이 실질적인 선교입니다. 우리 모두 나라는 인격체를 가지고 있고 나의 주관이 있어서 나의 생각이 있어서 나의 틀 안에 나를 가두려고 합니다. 나 자신을 가둔 틀, 즉 프레임은 여러 가지 부수적인 것으로 구성되어 있지만 사실 본질적인 측면에서 보면 나는 곧 자존심입니다. 나 자신이 곧 자존심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자존심은 남녀노소 할 것 없이 인격체를 가진 사람이라면 모두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 자신을 선교한다라는 것은 곧 나의 틀 안에서 내가 벗어난다. 나의 자존심 안에서 내가 벗어난다 라고 할 수 있고, 나 자신을 선교한다라는 것은 나의 프레임에서, 나의 틀에서 벗어나는 것입니다. PPT를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선교는 나의 틀에서 벗어난다라는 것을 그림으로 표현하면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저 그림은 나의 심령입니다. 나의 틀입니다. 나의 자존심입니다. 나의 자존심은 물질, 성격, 용기, 내 스타일, 인간관계, 생각, 시각, 이런 것들로 나의 틀은 구성되어 있습니다. 물질에 대한 나의 틀, 성격에 대한 나의 틀, 용기에 대한 나의 틀, 내 스타일을 고집하는 나의 틀, 사람과의 관계에서 나는 저 사람은 마음에 안 들어 하는 인간관계라는 나의 틀, 내가 보는 것만 실제로 여기는 나의 시각이라는 나의 틀, 또한 나의 생각, 우리는 이 틀 안에 갇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은 부수적인 것들이고 사실은 이거를 하나로 표현하면 자존심입니다. 선교는 이러한 나의 틀에서 벗어나는 것입니다. 이게 선교입니다. 이게 나를 선교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요거를 무서워합니다. 벗어나기를 무서워합니다. 왜? 나의 틀 밖에 보면 다 껌껌하니까요. 우리는 이 컴컴한 세상을 내가 미리 생각함으로써 벗어나기를 무서워합니다. 그런데 사실은 벗어나면 저 컴컴한 세상은 정말 빙산의 일각에 불과합니다. 사실은 내가 생각한 것보다 더 큰 세상, 더 큰 계획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지만 우리 스스로는 절대 나에게 선교를 할 수가 없습니다. 나를 선교할 수 없습니다. 우리 스스로는 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능력으로 노력하면 겉으로는 된 것처럼 꾸밀 수는 있겠지만 근본적인 심령의 문제는 절대 해결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해야 합니다. 우리는, 모든 사람은 영적이든 물리적이든 사람은 오직 경험해야지 경험을 한 만큼 믿음이 생깁니다. 보고 듣는 경험을 통해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대표적인 사건이 바로 요한복음 1장 38절에서 39절 말씀입니다.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돌이켜 그 쫓는 것을 보시고 물어 가라사대 무엇을 구하느냐 가로되 랍비여 어디 계시오니까 하니 랍비는 번역하면 선생이라.
예수께서 가라사대 와 보라. 그러므로 저희가 가서 계신 데를 보고 그날 함께 거하니 때가 제 10쯤 되었더라. 아멘. 본문에서 등장하는 두 제자는 침례 요한의 제자들입니다. 율법과 구약을 의미하는 요한의 제자들이란 의미는 율법적 신앙을 기반으로 하나님을 믿는 자들입니다. 그들이 예수님을 랍비, 즉 선생님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율법적 신앙에 머무르고 있는 자가 예수님을 볼 수 있는 최대치는 바로 이 랍비입니다. 랍비를 벗어나지 못합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와서 보라라고 하십니다. Come and see. 와서 보라. 이 와서 보라라는 말은 너희들이 오기만 하면 예수님이 보여주실 것이고 그러면 그들이 보게 될 것이라는 의미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오는 건 제자들이 해야 하고 오기만 하면 예수님이 보여주십니다. 요한복음 1장 41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가 먼저 자기의 형제 시몬을 찾아 말하되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하고 메시아는 번역하면 그리스도시다. 아멘. 두 제자들이 예수님을 부르는 호칭이 랍비에서 메시아로 바뀌게 됩니다. 두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와서 보는 것을 통해서 메시아를 경험하게 됩니다. 또 다른 사건을 볼까요? 여호수아 3장 15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시작. 추수할 때가 되면 요단강에 물이 가득 차는데 그때도 물이 넘쳐 흐르고 있었습니다. 언약궤를 나르던 제사장들이 강가에 도착하여 강물에 발을 내디뎠습니다. 바로 그 순간 강물의 흐름이 그치고 강물은 멀리 떨어진 아담이라는 곳까지 둑처럼 쌓였습니다. 그곳은 사르단 근처의 한 마을입니다. 사해로 흐르는 요단 강물이 완전히 말라버려서 백성들은 여리고 근처로 강을 건널 수 있었습니다. 아멘.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이 요단강을 건너는 장면이 바로 이 본문입니다. 제자들이 요단강을 건너기에 앞서 먼저 강물에 발을 내딛습니다. 제사장들이요. 바로 그 순간 요단 강물이 갈라지는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 중 가장 처음으로 발을 내딛었던 사람은 제사장이며 그 제사장은 언약궤를 메고 있었습니다. 언약궤는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합니다. 말씀을 의지하고 발을 내디딜 때 하나님의 은혜를 실제로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의지하고 도전 혹은 시도 등으로 표현할 수 있는 이 발을 내딛는 것은 우리가 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발을 내딛지 않으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없습니다. 본 영화에서 등장하는 그 흑인 모건 프리먼이죠. 예수님으로 지금 등장한 것입니다. 근데 그 여인이 가정 불화에 대해서 그 예수님께 고민을 털어놓습니다. 나는 우리 가정과 내 남편과 더 가까워지기를 원합니다. 또한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상황이 더 악화되었습니다. 근데 이에 대한, 이 여인에 대한 질문에 그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하시죠? Sounds like opportunity. 그거 기회처럼 들리네요. Someone's pray for, their family to be closer. 정말 어떤 사람이 자신의 가족을 위해서 기도했어요. 더 가까워지도록 기도했습니다. 그러면
God gives him the love. 하나님은 그 사람에게 사랑이라는 마음을 줄까요? Or God gives him 뭐라고 했죠? The opportunity to love each other. 아니면 하나님은 그 사람에게 사랑할 수 있는 기회를 줄까요? 우리를 향한 궁극적 하나님의 목적은 화목한 관계를 형성하는 것입니다. 이 화목이 바로 우리와 동행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역사하길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에게 주길 원하십니다. 그런데 반드시 전제가 우리의 원함이 있어야 역사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주세요. 저 사람을 감사할 수 있는, 정말 매사에 감사할 수 있는 마음을 주세요. 용서할 수 있는 마음을 주세요. 내가 이런 것들이 있는데 버릴 수 있는 마음을 주세요. 내가 이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떻게 역사를 하실까요? 이러한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 마음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기회를 주십니다. 그 마음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기회를 주십니다. 저를 포함한 우리는 그 기회를 자존심 때문에 놓치는 경우가 너무나 많습니다. 결론입니다. 나의 틀에서 벗어날 기회가 이번 해외 선교입니다. 이번 라오스 선교를 통해 하나님께서는 우리 공동체를 가는 선교사로서, 보내는 선교사로서 우리에게 나의 틀을 벗어날 기회를 주셨습니다.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말씀을 부여잡고 기회를 놓치지 않는 것입니다. 그 기회 가운데 나의 자존심을 버리고 나의 틀을 버리고 말씀을 의지하고 발을 내디뎌야 합니다. 그게 바로 믿음입니다. 말씀을 부여잡고 정말 내가 옳다고 생각하고 맞다고 확신하는 그 자존심에서 나와서 하나님의 은혜를 실제로 보고 듣는 경험을 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나와 예수님의 동행하심이 믿어지고 확신이 확고히 생기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기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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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도하셨습니까? 기도하셨습니까? 그 기도를 들으신 주님은 우리에게 기회를 주십니다.